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고 화답을 잘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시작은 아주 멋있었는데 말로가 비참하게 된 그 사울 왕의 이야기와 시작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였으면서도 여덟째 중에 막둥이 아들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성군 다윗이 된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이유가 없는 무덤은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은 범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 전바치에게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죄악의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늘 시를 적고 춤을 추고 노래 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범한 죽을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건강검진을 하다가 어느 해, 한두 해 회사가 바빠서 집안에 큰 우한질고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두 해 건강검진을 안 한 그 해에 암이 착 달라붙듯이 우리가 잠시 방심을 하고 잠시 빈틈을 보이면 사탄 마귀가 영락없이 귀신같이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여기 사울왕이 범한 죄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느냐, 누구와 대화를 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웠느냐. 사람은 본때가 있고 본대로 들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물어보기라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대화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한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그러니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가니까 백발백중 백전백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울왕에게 크나큰 제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재교육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부터 답을 찾아 나가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사고방식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대화 가능한 사람, 소통이 되어야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질문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잠자는 그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깨우침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그때 내 속에 잠자는 어떤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은 많은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이 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할 때라도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항상 피드백을 남겨야 돼요. 물어보고 대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물어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고,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성경엔 아주 사울왕의 치명적인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것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화답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80된 할아버지가 미디안 광야에 쓸쓸하게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불러 세워서 그 할아버지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오래오래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선뜻 대답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몇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닫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서 그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신적인 멘토가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리서닝이 되고 경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텔레비의 뉴스를 통해서라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 뉴스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오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될 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아서 그것이 치명적인 제약이 되어서 폐위를 당했던 사울왕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춤을 추고 시를 적고 노래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넘겨버리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실력은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니 몸부림의 차이예요. 질문의 차이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자기가 혼란한 사람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할 때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아빠예요. 아빠. 부부관계, 부모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 성경의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의 왕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주적인 초월적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빠빠빠 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저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나는 영락없는 우리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구나.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소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던, 일 중독이 되다시피 일을 하셨던 그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내가 흘러오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그 깨알 같은 그 어머니의 그런 그 극성맞은 아주 그 디테일한, 어떨 때는 지랄 맞기까지 한 그것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지랄 맞지만 그게 디테일의 힘이요, 그게 카리스마가 되고, 영락없는, 야 나는 엄마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누구시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이 질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감과 자신감의 뿌리가 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관계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홈을 지어야지 하우스를 지으면 안 된다. 가구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외에도 외할머니 밑에서, 삼촌 밑에서, 부산의 영화, 친구 영화를 보면 그 요성이가 왜 깡패가 되었는가? 내가 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삼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깡패가 됐다는 게 그 친구 영화의 요성의 대사입니다. 이러면 삼촌 한 명 잘 만나도, 이모가 한 명 좋아도, 고모님이 한 번 든든해도 그 사람이 정신병이 걸리거나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게 고운교회라고 동네에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때 영 죽을 지경이 돼서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강창성 장로님이십니다. 부산역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뻘떡 회복이 되셔가지고 성분도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더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 안 하는 것들은 아주 시건방진 것들이라는,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건 아주 교만한 것들이라는, 이런 묻지도 찾지도 안 하다가 사울이 죽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여러분, 소통이 돼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만 반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서 얼굴은 좀 연세가 드신 표가 나지만 아주 건강하게 지금은 은퇴하셔서, 저는 괜히 얼굴만 보고 할망구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죽을 병에서 회복되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울고 그저 기도를 심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아까 우리 신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기도가 쌓여서 눈물이 고여서 10년, 20년 지나면 마침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는데 아담은 자꾸 도망가서 나무숲에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마음의 거리를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영상교인들은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도 캐나다에, 미국에, 강원도에 여러분 영상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실시간 그대로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새벽기도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영상이 더 많습니다. 영상 시대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주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오랫동안 삼성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선교단체 CEO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오랫동안 그런 초인류 기업의 지도자로 계시다가 선교단체에 오시니까 뭐가 달라요? 하니까 스피드와 프로세스 두 가지가 다르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목표를 정하면 그냥 진격을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분한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충분한, 여러분 풋과일을 먹지 못하듯이 추나 추동이 지나야 과일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충분한 설득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공사 중이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왕은 다윗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알라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찬양하라고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인간 다윗이 미워서 저놈의 자식만 죽여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 그래서 사울왕은 분노와 미움으로 인생을 보내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린 게 오늘 본문의 사울왕입니다. 이런 마음을 분노의 분노 조절 장애로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이성미 개그우먼 이성미가 지나며 왔을 때도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뭐 때문에 그래 미워하고 이러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보세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때라서 그런지 주변에 얼마나 사망 소식이 많은지 그냥 사방에서 장례식 소식이 나고 막 그냥 그렇게 가두만요. 보니까 순서도 없고 준비도 없고 준비해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요즘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을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새끼까지는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해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분을 내요. 성질을 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막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불같이 냅니다. 어찌했을까요? 그 말씀이 참 어렵다고 느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내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 말을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찾은 방법은 제가 옛날에 조경천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성질이 나면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해이고 나발이고 치아버리고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요셉이가 36개 낸 게 고수라 하듯이 여러분 그런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 분노의 자리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가 늘 이 감정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맨날 기분 좋아서 맨날 기분 나빠서 아침에는 할렐루야, 저녁에는 쓸렐루야.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안 좋았다가 너무나 우리가 감정선에 퐁당 빠져서 살아가는데 네 기분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보면 혈압이 있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게 문제예요. 안압이 있더라고요. 녹내장, 백내장, 안압, 눈깔이 튀어나와요. 복압이 있더라. 복압. 배가 살이 찌니까 복압이 차고 혈압이 올라가고 안압이 올라가는데 이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괜찮아요. 온열 치료가 되는데 마음이 싸늘해지면 이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를 선물로 해드려서 따뜻하니 찬송을 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목을 쓰는 사람은 평생 찬물을 마시지 말아더라고요.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찬물을 먹으면 이게 목이 엉킨다는 거예요. 세포가 엉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열치열, 온열치료라고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뱀은 냉혈동물이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싸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뜨겁습니다. 불처럼 역사하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되파서 남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남에게 따뜻함을 주는, 아버님이 누구시니 고향이 어디니 그딴 거 물어보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